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웃사람 온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 이웃사람 온니엘. 발음하기도 참 힘든 이름이죠. 사람들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거 썩 좋아하지 않지만 좋은 성적은 거두고 싶어 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런저런 합리화를 하지만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면 이 마다할 학생은 많지 않을 겁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라고 다 알고 있지만 돈이 있으면 또 많이 있으면 제법 성공한 인생이다, 또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저 또한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굳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관심사가 이 베스트셀러 도서 책 있지 않습니까? 책 팔리는 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2025년 1월 3주 종합 베스트셀러 목록 한번 볼게요. 한번. 1위가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밌어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랑은 좀 안 맞는다. 어쨌든 유명한 작품이니까 좀 많이들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위가 해커스 토익 기출 복화 문제집입니다. 문제집. 3위가 초역 부처의 말.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행복에 관한 책이에요. 그렇죠? 4위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이것도 행복에 관한 책입니다. 5위는 2025 큰별쌤 최태성의 별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과정. 이것도 공부와 관련된 거죠. 6위부터는 소설책을 제외하고는 공부를 잘하기 위한 문제집과 돈 버는 법에 관련된 책, 그리고 자기 개발서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것을 1위부터 뭐 소설을 빼고서는 어떤 책들이냐 한다면은 잘 사는 법과 관련된 방법을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잘 팔리는 거겠죠. 그렇죠. 이 소설책을 제외한 이런 책들이 주는 정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냐, 잘 살 수 있냐를 가르쳐 주는 책들입니다. 이를테면 언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마스크를 먼저 파는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때는 막 약국에 줄 서서 막 마스크 한 장 얻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때만큼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타이밍 중요한 거예요. 공부도 그렇죠? 타이밍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서 해야 하느냐, 성공하느냐, 돈을 벌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가 잘 되는 비법과 이제 본사 직원으로 이제 상담하고 이런 창업하시는 분들 이런 일도 했는데 이러저러한 정보를 이제 다른 타사들, 업종들 정보도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맛도 중요하고 어떤 그 음식점의 컨셉도 중요하고 사장님과 직원의 친절도도 되게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장사가 잘 되는 비결 첫 번째로 뽑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 하느냐.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리가 7-80%라 그래요. 그래서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횡단보도 앞에 있느냐, 구석에 있느냐, 2층에 있느냐, 3층에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임대료가 몇 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한 비결을 알기 위해서 어디서도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디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면은 성공해 보려고, 행복해지려고 죽은 조상의 묘자리까지 관심을 가지죠. 파묘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묘자리 옮기면 잘 된다. 묘자리가 안 좋아서 인생이 잘 안 풀린다. 이런 것들을 믿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장사를 했길래 그 사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나? 걔는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냐? 하는 것들이 이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도요, 이런 사람들의 관심, 잘 살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비결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이야기해요. 누가 했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잘 살게 해주는가? 누가 행복하게 해주는가? 그래서 사사기는 이 누가에 대한 관점을 잃으면은 결코 행복해질 수도, 결코 잘 살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것, 그러나 반드시 관심 가져야 할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는 것은 바로 누가 했느냐예요. 누가 했느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가 뭐라 그랬죠? 사사 16. 수학 좀 하시는 분들은 웃으실 건데, 사사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부르는 말이 바로 사사입니다. 호칭, 직분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는요, 군대 지휘관인 동시에 재판관이고 정치까지 관할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총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사가 등장했을 때는요, 좋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패턴이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 패턴이 있어요. 우상을 섬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세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적들을 물리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가 나타났다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이 가나안 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곳에서의 살아갈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전 세대보다 분명히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긴 했지만 정착해서 살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도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윗세대 분들이 볼 때 아랫세대를 보면은 야, 요즘 살기 좋아졌다, 뭐가 이게 고생이야, 이렇지만 이 시대 친구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시대 친구들은 이 시대에 또 고충이 있어요. 고민이 있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고통이 있잖아요. 많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들은요, 이 가나안 땅의 수호신이라고 불렸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불만족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열쇠를 2개, 3개 채우듯이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해줄 2중, 3중 안전장치로 우상을 찾고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안전장치들을 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면 분명 더 살기 좋아질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판단하고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에요. 여기서 잊어버리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로 샤카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기억 상실이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시했다라는 뜻이에요. 알면서도. 즉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이 말은요 존재 자체를 무시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도 무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이스라엘의 약속을,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징벌하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징벌하신 거예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해 줄게. 그런 너희들 떠나면 혼날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계약서 땅땅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은 지키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쪼잔하게 그런 일로 인간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수 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죠.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단어에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벌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그렇죠. 징벌은 나쁜 말이라고 바로 이야기하시죠. 징벌에 그렇게 정말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징벌한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징벌받으면은 근데 왜 나쁘다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이건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에요. 근데 누구 입장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징벌받으면 내가 징벌받을까 봐 이건 나쁜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은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말이 안 나오죠 이제. 긍정적이라 그러면 부정적이라 그럴 것 같고 부정적이라 그러면 긍정적이라고 말할 것 같아서.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 분노가 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 넘기셨다는 겁니다. 8년 동안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방법은 이웃 나라의 침략을 허용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미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잘 살아보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보자 하고서 땅을 내어줬던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중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늘 노리고 있던 적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팔아 넘기셨다 표현은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오히려 그 적들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침략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고르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골라서 섬기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뭐예요? 그들의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이자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의 손에 8년이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8년이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웃 나라로부터 고통을 받고 아프니까 그때서야 잊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이 난 겁니다. 지난 8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에게 고통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다 실체가 없는 허상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없어요. 그러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나서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바로 기억나게 하시려고. 잊어버렸으니까 기억나게 하시려고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기억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럼 이 징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이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해졌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방법이 징벌이라고 하면 이 징벌은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아가지고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성공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행복, 성공 막 이런 거 너무 막 멀리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거룩하기도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시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안에서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공과 행복은 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성공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이 누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온니엘. 그렇다면 이 사사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가 조금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그 성경 보면 무슨 엘 막 이런 게 있어요. 엘자 들어간 게 있어요.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저희 아이 둘째 이름도 나엘인데 거기 하나님이란 뜻이 들어 있어요. 이 온니엘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큰 지파 중 하나인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친척끼리 결혼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하면서 사위가 됐던 겁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온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사람이다, 어떤 집안의 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지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이웃 사람이에요. 이웃에서 볼 수 있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온니엘을 잘 소개해볼까 일주일을 고민했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너무 평범해요. 너무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제가 아무리 고민해서 결국으로 나온 게 이 정도니까 어느 교회에 있는 그냥 믿음이 괜찮은, 믿음 되게 좋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이 꽤 괜찮은 집사님들이 꼭 한두 분씩 계시거든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그런 분으로 저한테는 보여져요. 인생을 뭐 하나님께 다 드렸다거나 뭐 선교사로 나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활하면서 뭐 나름 열심히 예배하는데 그렇게 두드러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웃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온니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웃 사람, 옆집 사람. 그러니까 이력서를 쓰면 딱히 쓸 게 없는 사람. 그나마 경험이 있다면은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좀 유명한 지도자들과 함께 전쟁을 했다 정도.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또 누구의 어떤 사람, 너 누구 알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누구 있잖아,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사사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면은 8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진작 적들을 물리쳤겠죠.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에 8년 동안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도 한 번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저랑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혼자서는 뭘 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8년이나 적들에게 한마디도 못하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억압의 시간을 보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온니엘 아니에요. 온니엘은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온니엘은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이 적들을 물리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 사람들은 온니엘에게 주목할 수 있어요. 온니엘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사사기에는요, 총 12명의 온니엘을 시작으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 처음에 등장하는 온니엘 외에는 평범한 사람이 없습니다. 뒤로 갈수록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형편없는 희한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희한한 인간들이 등장해요. 점점 더. 온니엘이 제일 괜찮아요, 그 중에서. 근데 특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은 온니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사들의 이야기도 이러한 전례를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사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인간은 이토록 반복해서 죄를 짓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더 나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사사기를 읽으면요, 이렇게 인간에게 주목해 사사기를 읽으면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는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니에요. 읽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목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를 언제까지 용서하실 수 있는가? 언제까지 우리를 들어서 쓰실런가?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인간에게 주목하면요, 좌절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은혜에 주목하면요, 감탄이 나와요. 왜 감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할 수 없거든요. 나는 이 인간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거든요. 이따위 인간들을. 근데 하나님은 계속 하세요. 여러분, 8년 동안 억압당하고 8년 동안 찾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8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8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싶겠습니까? 근데 사사가 12번 고쳤어요. 8년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싫어해요. 오래 참는 거 싫어하고요. 자비도 없고요. 용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니엘에게 주목하면 안 되고요. 온니엘을 들어서신 하나님의 실력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력과 우리의 실력이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러고 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여기도 있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온했다고요. 40년 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좀 세대 개념이 달라졌지만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땅이 평온했어요.
평범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한 세대가 살만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이 죽었으니까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이제 다음 사사가 나오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갔는데 가자마자 또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또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하기 그 다짐하기 전에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힘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짖었다고 표현하지. 회개는 아무나 하나?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엄청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얼마나 잘 잊어버렸는지 가스불 껐는지 안 껐는지 잊어버리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면요 매번 뭘 놓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와 기가 막힙니다. 어떤 교회를 가든 간에 기가 막혀요. 순번을 정하셨나 봐요.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뭘 꼭 놓고 가셔요. 애들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중고등부 청년부들도 잘 잃어버리고 주부들도 잊어버려요. 어르신들도 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르신들만 요즘 기억이 깜빡깜빡해 이러셔가지고 이러는 줄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집에 놓고 가실 때 다 놓고 가셔도 되는데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건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온니엘에는 평범한 한 사람, 옆집에 보이는 아저씨, 동네 아저씨,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청년, 청소년, 어린이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0년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처음에 예전에 읽을 때 4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고작 40년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온니엘이 여호와 영이 임한 이후로 죽을 때까지 40년이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겠습니까? 저 집사님 얼굴만 봐도 그림만 봐도 기분이 좋아. 로또 맞은 것 같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은 거, 건강, 돈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보기만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평범한, 그러니까 A4 용지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한강 작가가 우리가 똑같은 종이에다가 글을 쓰면은 우리가 쓰면 낙서가 되는데 한강 작가가 쓰면은 작품이 됩니다. 돈이 돼요. 예술품이 돼요. 기념비가 돼요.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은 예술품이 된다고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평범해 보이는 동네 아저씨 같은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임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꽤 괜찮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되게 안 믿으시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변하면은 나라가 변합니다. 한 사람. 누가 그 한 사람 아시겠습니까? 이 동네에 보현동에, 상동동에, 문동에
어제면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누가 되시겠냐고요. 하나님 부르실 때 네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온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큰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2절 찬양합니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 그 누구랴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이시네.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한 번 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여기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이 축복이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